고대 사회를 살아갔던 사람들 삶의 정황이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허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틸 수 있었던 그 저력의 바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저력의 배후의 바탕에는 오늘의 이 현실을 복구시키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그런 새로운 인물이 조만간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죠. 우리나라 고대에 보면 정도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현실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복지와 같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정감록이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또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져 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구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열악하다 할지라도 조만간 정도령이 나타나서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소망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준다는 그 기대감, 그것이 이제 고조되면서 신화화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특별히 우리 한국 우리 민족들에게 정서적으로 의식적으로 깊이 깔려 있습니다. 자, 정도령이라고 하는 그런 실체 없는 그런 대상을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거죠. 다만 그 실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실체가 나타남을 기대하면서 현실을 이기는 동력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이 오늘 우리 사회에 무엇을 만들었느냐? 이단이죠. 이단은 이 교주를 정도령이라 하지 않지만 그게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의 교주가 정도령 같은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한다는 기대감과 믿음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 중에, 물론 과거죠, 사이비 이단에 속아서 일생을 보낸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투자했던 물질이나 시간 때문이 아닙니다. 의식이죠. 정도령과 같은 그런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주를 믿고 오늘까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았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한 40년 이상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너센리얼은 좋은 글씨라고 하는 유명한 역작을 이제 썼죠. 또 하나는 큰바위 얼굴이라는 또 책을 썼습니다. 자, 우리는 이 큰바위 얼굴을 초등학교 때 우리가 교과서에 나왔습니다. 어니스트라고 하는 이 소년이 오두막집에서 산 귀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산 정상에는 인두석, 사람을 닮은 인두석 바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저 인두석 닮은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열악한 모든 상황을 정리하고 복되고 풍성한 소망한 삶을 살 수 있다, 일종의 유토피아를 연다는 그런 사상이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큰바위 얼굴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던 거죠. 물론 어니스트가 성장한 가운데 이 큰바위 얼굴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검증 결과 사실 아님이 판명이 되었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어니스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석양이 비치는 어느 날 이제 단상에서 이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소리쳤습니다. 큰바위 얼굴이다. 석양에 비친 이 어니스트의 얼굴이 큰바위 얼굴과 흡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자, 그때 어니스트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린다면 큰바위 얼굴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연설하고 이제 다 단에서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고 열악한 삶의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을 기대하는
그 기대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가?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니라 메시아입니다. 자,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삶의 모든 정황이 바로 죄요, 마귀요,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힘들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정리하고 마귀를 대적해줄 그러한 인물,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세력을 멸하는 것, 죄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의 열악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란 그런 믿음을 성서에 있는 사람들은 믿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은 수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보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진작 메시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자, 첫째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변방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변방 자체는 아웃사이더를 뜻합니다. 삶의 중심축에서 물려난 사람, 터키에서 제외된 사람. 자, 오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회에. 목자들 역시 그 당시에 기득권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이 삶의 연명을 위해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정착지가 없었죠. 매일매일 초장을 찾아서 다니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목적은 안정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루는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구주가 오셨다. 자, 그들에게는 그 한마디가 삶의 모든 노동을 해소하고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던 소망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가 전해준 내용이 무엇입니까? 평화, 살롬이죠. 살롬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이 기다렸던 유토피아는 구약시대 사람이 기다렸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메시아가 도래한다면 현실에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다 상쇄시키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버티어왔던 것입니다. 그 버팀이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의 증거를 듣고 양들을 버려두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삶의 소망을 이룰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은 아웃사이드에 있던 목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목자의 신분으로서 목숨처럼 맡기던 양을 버리고 아기 예수께 가서 경배했다는 것은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방법이고 또 그 선택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름에 예배를 통해서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만남의 현장입니다. 경배하러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아웃사이더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나의 이 아웃사이더를 끝내주신 예수님, 그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만날 때 아웃사이더의 삶을 청산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우리가 감당하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다양한 욕구가 있지만 제일 된 욕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욕구도 예수를 만남으로써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동방박사입니다. 이 페르시아에서 별을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은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어느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었다는 그런 사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기 예수에 대한 정보를 취했을까? 이스라엘 민족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 포로 생활 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사학자가 말하기를 아기 예수에 대한 소식을 이 바벨론에 퍼뜨려졌던 거죠. 그 정보를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들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들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또 몰약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실 것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천문학자가 아니라 그들도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중왕 되신 예수를 찾아와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젠가? 이 분봉왕이었던 천문학자 동방박사들은 바벨론 포수 때부터 내려오던 그 정보, 그것이 복음이죠. 그걸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가 되신 왕이 되신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들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또한 듣고 그 복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린 것도 예수님 오심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왕이심을 입증하는, 고백하는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통하여 헤롯이 놀랐습니다. 그때 이 이구동성으로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자, 그는 어떻습니까?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제가 세상에 오매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상과 지식,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취득하고 있었음에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그러한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죠.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찼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가득 찼던, 대망이 충만했던 서기관들이 진작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 시험난,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아웃사이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아웃사이드였습니다. 이런 아웃사이드 삶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살롬의 주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요,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개할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형태의 삶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삶의 형태는 유토피아, 성경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토피아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관계 맺지 못한다면 그 유토피아는 지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제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그 과실은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내 삶의 아웃사이드를 정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고자 오신 예수님, 그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의 지식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다고. 예수님이 살롬의 주체가 되시고 왕중왕이 되신다는 사실은 지식만으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한다면 우리 역시 서기관들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 목자들처럼 함께 예배드리면서 경배하고 또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이 왕중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십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이다. 결국 어떻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우리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원거리지만 마다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직위와 직책을 다 버리고 일생을 수고하여 획득했던 소중한 것을 예수께 바쳤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아직도 정도령 슈퍼맨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죠? 슈퍼맨 영화. 그만큼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다린 예수님이 오셨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메시아 되신 예수님, 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도령을 기다리고 슈퍼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렸고 이미 오셨고 또 앞으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왕중왕 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며 살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